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의 시대입니다. 어디 가나 조용한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라디오 소리, 어디 가나 TV 소리, 어디 가나 유튜브 보는 소리.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 한 분이 보니까 아마 유튜브나 뭘 보시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소리를 켜놓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켜놓고 거기서 듣고 계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나마 들으면 은혜가 되는 내용이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뽕짝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옆에서 괴롭든지요. 본인은 좋다고 들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소음입니다. 소음. 조용히 있고 싶은데 어디 가나 우리는 시끄러워요. 핸드폰 벨소리, 조용히 지낼 그런 우리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여러 소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소음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돼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요즘에 다 이어폰으로 핸드폰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소리를 못 들어요. 차가 오고 있는데 차 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차가 앞에 서서 빵빵거리는데도 못 듣고 지나가 버려요.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다른 소리에 노출되는 바람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여러 다른 소리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그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딴 소리에 노출돼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무법천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내고 싶은 소리를 내고 살아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못 듣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굽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가 좀 조용히 안 들리잖아. 막 소리 질러요. 내가 듣고 싶어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밖에서 딴 데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륨을 높여요. 그럼 이쪽은 더 시끄러워요. 이제 또 볼륨 높이면 반대쪽도. 결국 서로 못 들어요.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엘리에게. 그런데 문제는 엘리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또한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처음에 알지 못합니다. 가 자라. 안 불렀다 가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이 와서 하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가 보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제 엘리가 하나님 부른 줄 알고 너는 이제 누웠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건 원래 제사장들이 하던 말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할 때 그때 썼던 말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제발 말씀하옵소서. 제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몇 가지 볼 수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는 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는 부르시는 분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사사의 사명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시시때때로를 부르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아, 그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어떤 걸 이루시겠는지를 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어떤 사람이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존재다. 너는 나가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찬송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꿈에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성경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귀를 쫑긋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해 보셨습니까? 대화할 때,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딴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가 저희 집 저 빼고 다 여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채고 뭐 내가 무슨 말 했어? 여러분,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답변 못하면 혼쭐이 나요. 똑바로 안 들었다고. 응?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말 해서 하면 이제 땀이 펄펄 나기 시작합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머리를 돌려서 방금 전에 들었던 단어들을 막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보고 또 제가 신학을 해보고 하면서 경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 물론 맞아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말씀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못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듣는 귀를 가지고 들으면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들을 게 없다? 죄송하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들이 많아요.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에?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사무엘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듣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듣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항구성이에요. 영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내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순간 열심히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영원히 듣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떤 시대가 되어져 갑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에 더 익숙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듣기보다 말하고 싶어 해요. 자기 목소리 높이는 것에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할 말 많습니다. 오늘 작정 좀 하고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만큼 지금 갖고 나왔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가끔 내가 내가 방금 뭐라 했지요? 물어볼 거니까 똑바로 들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끔이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듣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이 듣다라는 말이 어원이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나중에 사울이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제사를 못 지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때 이제 사무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뭐가 더 낫다고요? 어떤 게 낫다고 더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더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순종과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나오는 듣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듣는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낼 때 그렇죠. 애들 학교 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럽니다. 잘 듣고 와라니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무슨 말 하나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면 순종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듣는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저한테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 사무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든,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듯,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어야 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소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내가 할 말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져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죄악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듣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